우리가 성경의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것을 언약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하시느냐?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언약하신다, 약속하신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시와 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교제할 자손을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자손과 함께 교제할 땅을, 장소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와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와 땅을 주셔서 거기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언약의 주제이고 성경의 주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약속을 이루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약속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분이 자기가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이 뭡니까? 믿음.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다 하는 거.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다 이거.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 주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는 거 믿었다는 말입니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씨를 주겠다 약속하셨죠. 씨. 또 하나 약속한 게 있습니다.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거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었다 이겁니다. 믿음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는 것.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절대로 이 믿음이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가 정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바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가리켜서 교만이라. 교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만이 뭐냐?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으면 교만이냐? 그게 교만이 아니고 교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고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바로 안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였죠? 아브라함이 교만할 때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약속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내 몸에서 날 씨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은 내 몸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종 다메섹 엘리에셀 그 종을 내 자녀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라요. 또 안 되니까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거 내 씨 하겠습니다.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교만이라. 교만이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교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좀 주셔야 되겠는데 믿음이라는 게 우리한테서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좀 주셔야 되겠는데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십니다. 네. 약속이 도무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세요. 그래야 그 진짜 믿음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상식과 내 계산으로 다 생각을 해볼 때 이거는 약속이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정말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계산, 내 판단,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가 오히려 크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봐라. 너가 이루는 것 아니고 내가 이루는 거지. 요거를 만들어내시는 과정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하니까 연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연단.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은 사람이 철을 들려면 고생을 해봐야 돼. 그런 게 아니고 연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거. 그거를 연단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자신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계획, 여정, 목표 이것을 버리도록 만드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약속을 이룰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 같으면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에 나가가지고 일을 해야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허리를 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내 계획과 내 여정과 내 목표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 이걸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 칼빈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기 부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가 막힌 통찰력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이라. 왜? 자기 부인이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이해할 수가 없는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라.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능력 있게 하시고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자기를 버리게 만들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셔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어느 수사학자에게 언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전달이라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전달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전달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에게 기독교 신앙의 강령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항상 겸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랬거든요. 겸손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 겸손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길. 자, 하나님의 백성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죠. 믿음.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이루니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순종이라 그렇게 말해요.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게 말이 쉽지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게. 순종이라는 게 오랜 연단을 거쳐가지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말씀만 붙잡는 순종이 가능한 거지 이게 순종이라는 게 절대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과정을 다 거쳤지요? 네, 아브라함도 이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교만했던 아브라함이죠. 내 힘으로 약속을 이루려고 안 했습니까? 99세의 의미가 뭡니까? 이거는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다. 그 99세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순종이 가능하죠. 순종. 100세에 이삭을 줘놓고 바치라.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그래 순종은 순종인데 바치는 게 순종인데 그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능했다고. 뭐 어떻게 믿었지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삭을 죽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고 했죠 성경에서? 내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다른 씨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뭡니까? 죽은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요, 이게.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순종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기는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원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으면 뭐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야 너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이거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걸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순종이라는 게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믿음, 연단, 겸손, 순종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요 우리의 의무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단을 거쳐가지고 믿고 순종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복으로 성취가 됩니다. 복.
그런데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저주로 성취가 됩니다. 언약은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복과 저주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언약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복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뭐 하셨습니까? 시와 땅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시와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복이라. 시와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사귐이 일어나고 예배가 일어나죠. 그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안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평안이라, 샬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네. 그것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복이라 그러는 복. 반대로 저주는 뭐겠습니까? 저주는 씨가 죽고 씨가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땅을 잃고 땅의 소출이 사라지고 이것들이 다 저주라. 자, 여러분, 너무 성경을 지금 너무 잘 아시게 되는데 이게 참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한번 맞춰보셔요. 불임 아직 멀었습니다. 불임, 유산, 난산, 전염병, 전사, 이거 뭡니까? 저주인데 뭐에 대한 저주입니까? 씨에 있어서 저주. 성경에 이게 천지로 나오거든요. 이런 게 나오면은 이게 지금 씨에 있어서 저주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가뭄, 흉작, 열매가 없음, 이방민족의 침입, 성벽 파괴, 성전 파괴, 이게 뭡니까? 땅에 있어서 저주. 이거 너무 잘하시잖아요. 이게 큰일 났네 이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지금 언약적인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다음 구절을 잘 보시고 어떤 측면에서 복인지 또 어떤 측면에서 저주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호수아 21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기까지 뭡니까? 땅에 대한 복. 땅에 대한 복.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씨에 대한 복, 또 땅에 대한 복이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져서 최종 목적이 뭐죠? 최종 목적? 씨와 땅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최종 목적? 교제거든, 교제. 교제. 그걸 다른 말로 안식이라고, 그걸 다른 말로 샬롬이라고 그러거든요. 여호수아 시대, 지금 여호수아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끝날 때에 안식이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땅을 주셨지요.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예배가 이루어지죠. 어디다가 성소를 세웠습니까? 실로에다가 성소를 세웠지요. 성소를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을 구원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이루어졌지요. 이걸 성경은 여기 안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큰 관점으로 보면, 성경의 큰 관점으로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2번 안식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안식들이 많이 있지만은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구약 성경에 2번 큰 안식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여호수아가 끝날 때입니다. 지금까지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심으로 이루세요. 여호수아 끝날 때 큰 안식이 한 번 있고, 그 다음부터 이 안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식이 계속 파괴가 돼요. 뺏겨요. 네. 이방과 교제하지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씨가 이방과 교제하거든요.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안식이 뺏긴다고요. 평안이 뺏긴다고요. 뺏기고 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이제 그 평안을 도로 찾으시는 일을 하시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다윗 때부터라고. 다윗 때부터. 그 다윗 때부터 이방을 또 쫓아내고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안식이 이루어지는 게 언제입니까?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왜 솔로몬 때가 완성입니까? 예, 성전.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고 시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고 거기서 성전이 건축이 되고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때가 또 한 번 큰 안식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그 이후부터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후부터 또 안식을 뺏겨요. 예.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져 가지고 찢고 뽑고 싸우고 이래 가지고 또 다 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다시 안식이 또 한 번 이루어지는 때가 있죠. 그게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 예. 그때 완성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끝이 아니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너희 영광이 회복된다는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게 좀 더 있다가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좀 더가 언제입니까? 그게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 예.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구약 성경의 어떤 그 언약적인 성취가 그렇게 나타난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안식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수를 물리치는 거예요. 원수도 여러분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원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이 성취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 이걸 대적이라, 원수라 그렇게 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원수다. 그래서 원수를 물리쳐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12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뒤쪽에 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신명기 12장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여기도 보니까 샬롬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대적을 물리치는 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대적을 물리치시는 게. 똑같은 개념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 뒷페이지 보시면은 역대상 22장이 나오죠. 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누아입니다. 안식입니다. 안식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솔로몬을 안식의 사람이라. 거기 지금 온순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건 좀 안타까운 번역이고, 누아흐 안식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원수들을 물리치는 거, 이거는 누가 했죠?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러냐니까 전쟁의 사람이라. 우리 보통 그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못 짓는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이 한 전쟁의 의미가 뭡니까? 다윗이 사람 죽이려고 전쟁한 겁니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뜻이. 예. 그냥 너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 못 짓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이 뭐냐? 그건 대적을 물리치는 역할인 거예요. 다윗은 거기까지예요. 예. 대적을 물리치는 거. 전쟁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쳐야 그 다음에 안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윗 너는 전쟁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너는 역할이 전쟁하는 역할이라. 대적을 물리치는 역할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안식은 누구에게 주냐? 너 아들에게 줄 거다. 솔로몬은 안식의 사람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앞으로 넘어가셔서 사무엘상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장면입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서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해산하면서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이거 언약적인 관점에서 뭡니까? 예? 저주기는 저주인데, 예. 시에 있어서 저주, 왜 시에 있어서 저주입니까? 그렇죠. 엘리제 사장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네. 시가 마르고 있습니다. 예. 제사장 집안이거든요. 제사장 집안에 지금 시가 마르고 있다고요. 그 시에 있어서 저주. 또, 땅에 있어서는 왜 저주입니까 이게? 여러분 땅이 땅 되는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네, 땅이 땅 되는 조건이 뭡니까? 땅은 하나님과 백성이 교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백성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땅이 땅이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지요? 하나님이 땅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교회를 빼앗겼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땅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지금 교제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더 이상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이스라엘 땅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 예. 이 심각한 언약의 저주입니다. 이게 지금. 사사기 15장, 이게 삼손 이야기네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인데 이거요. 삼손 이야기는 우리 다음에 또 한번 좀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 삼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씨들이 블레셋과 짝짝꿍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의 지배를 주셨느냐? 이방의 압제 아래 있는 것이 괴로우니까 괴로움을 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거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블레셋의 압제를 주셨는데 삼손 시대는요, 사람들이, 뭐, 블레셋의 압제도 뭐, 괜찮네. 뭐, 지낼만 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블레셋과 짝짝꿍이 돼버렸다. 그래서 삼손이 하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를 떼놓는 겁니다. 이게 삼손의 역할이에요.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를 갈라놓고 갈등이 생기게 하고 불화하게 만들고 하는 이게 삼손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블레셋을 막 때리니까 이게 블레셋이 와가지고 이제 잘 지내던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삼손을 잡으러 왔다 이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온 거예요.
잡아가지고 블레셋한테 갖다 바치려고. 그 내려와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참, 이 뭐에 대한 저주입니까 지금 이거? 이게 골고루 다 있죠. 시에 있어서 저주죠. 시 왜 이게 시에 있어서 저주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시가 지금 블레셋까지,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블레셋의 백성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언약의 저주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힘드니까 한 말이 있죠.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안 했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와, 이거 하나님의 씨가 시되려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씨인데 하나님의 씨가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려고 안 했냐. 우리가 지금 블레셋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않느냐. 이 시에 있어서 저주죠. 시에 있어서 저주. 땅이 지금 어디에 뺏겼습니까? 블레셋에게 뺏겼다고요. 이게 지금. 언약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저주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가 시였지요. 구약시대에.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이거 시에 있어서 저주지요.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땅에 있어서 복이지요.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이 성으로 메고 올 때에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췄습니다. 내일 새벽기도 본문이네요.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니까 그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그 보고 있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뭐냐?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거 뭡니까? 이게 그냥 이게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회적으로 수치를 당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언약적인 저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씨가 끊겼습니다. 그냥 천벌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겼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건 뭐죠? 땅에 있어서 저주지요. 야, 시편 128편은 참 기가 막힌 복을 이렇게 잘 압축할 수 있는 구절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본문 말씀이네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와, 이게 진짜 복의 압축입니다. 이게 왜 지금 복입니까?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땅에 대한 복이거든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시에 대한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 이사야에서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씨를 갖지 못하는 자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주겠다는 씨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게 땅에 대한 약속이죠. 호세아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거 시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이제 언약을 거의 다 했습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 자기 백성 만들기 위한 약속,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 위한 약속.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씨와 땅이다. 씨와 땅을 주셔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연단을 거쳐서 겸손하게 만들고 믿음을 주어서 순종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시면 어떻게 이루시느냐? 복으로 성취하게 하신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 언약의 큰 그림을 다 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오늘 제가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어요. 좋다. 그러면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했던 거 기억하십시오. 성경 이야기의 구조가 뭐냐? 언약이다. 성경 이야기는 언약 이야기다. 여러분 앞으로 구약 성경 이제 저랑 같이 볼 텐데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언약이 그건데 언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네. 언약이라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까요?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 씨와 땅 있지 않습니까? 그 씨와 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지금까지 씨와 땅에 대한 이야기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씨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씨와 땅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너희가 불순종할 때, 교만할 때는 이렇게 저주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겸손하고 순종하고 믿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 이 하는 이 모든 언약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왜 전개하시느냐? 내가 진짜 너희에게 약속하는 그 씨와 땅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언약 이야기하거든요. 네.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여러분 씨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손. 하나님과 진짜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밖에 없다. 아들만이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씨가 누구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씨가 많았죠. 아브라함도 있었고 뭐 이삭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많았지만은 그 모든 씨들은 사실은 진짜 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진짜 씨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씨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거를 성경적인 개념으로 바꾸면은 참씨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씨. 참씨라는 말은 가짜 씨, 뭐 진짜 씨라기보다는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림자와 대비되는 실체로서의 참씨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땅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구약시대에 성소도 있었고 제단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가나안 땅이고 예루살렘 성이 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고 진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이라요. 제가 예수님이 땅인 거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부터 한번 보시죠. 시부터.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진짜 씨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씨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그 사이에 수많은 씨들,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고 여러 가지 씨들, 그 씨들을 한꺼번에 확 압축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신 씨가 뭐냐? 복수가 아니고 단수였다. 한 명이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꺼번에 시간을 거슬러가지고 압축시켜가지고 한꺼번에 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씨는
그때 당시에는 이삭이 맞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신 거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에게 약속하신 씨, 그 씨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압축해서 지금 갈라디아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입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가 사실은 그리스도였다 이 말이에요. 예. 완성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 신약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가 진짜 실체는 예수님이었구나.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시들은 사실은 그림자고 구약의 모든 시들은 달과 별이라. 그래, 자기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가면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씨거든요. 그 단어가 씨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계속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씨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렇게 계속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신약이. 자, 우리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씨,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계시죠. 내가 안 적어놨네. 예수님이 선지자시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내가 한 선지자,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우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참 대제사장이 누구냐? 제사장이 예수님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왕이 누구냐? 빌라도가 물을 때에 네가 왕이냐 했을 때에 내가 왕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은 왕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3권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선지권, 제사장권, 왕권이 분리가 되어 있는 시대가 구약 시대고, 신약 시대는 이 3권이 통합이 돼요. 누구한테 통합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합이 돼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중보자라 그럽니다. 이거 제가 설명 안 했죠. 선지자가 왜 중보자입니까? 중보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이어주는 자. 선지자가 왜 중보자입니까? 하나님이 백성한테 바로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라 이게. 그래서 선지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중보자라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이 왜 중보자입니까? 제사장이 왜 중보자지요? 백성이 하나님께 바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한다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들이 전부 다 타락해버렸다. 제사장들이 전부 다 더러워지고 타락해버렸다. 그러면은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방법이 사라지는 겁니다. 심각한. 그래서 제사장이 중보자라 이 말이에요. 왕이 왜 중보자입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는데 왕을 통해서 다스리시거든요. 왕을 통해서 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세 직분이 중보자죠. 중보직입니다. 중보직. 예수님이 진짜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페이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가 안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뭐 말하는 겁니까? 중보자다 이 말이에요. 중보자. 너희가 백성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보직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중보직.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씨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의 약속을 얻는다 그러네요. 이게 땅을 얻는단 말이거든요, 이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씨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씨가 됩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그 당대 중보자를 통해서 씨가 됐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백성이 됐죠. 우리는 내가 단독적으로 씨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단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한테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씨가 되느냐? 진짜 씨신, 참 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하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하나 됐다, 연합됐다는 말이거든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기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가 우리가 되냐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는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라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씨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약속대로 기업을, 땅을 차지할 자다 이 말입니다. 땅이 뭔지는 다음번에.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와, 우리가 이삭과 같은 자라네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삭과 같은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시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시를 정리를 해볼까요? 구약에 많은 시들이 있었습니다. 아담 첫 번째 시지요. 아담, 셋, 에녹,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쫙 이래가지고 구약의 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들은 다 그림자 시들이고, 이 시들이 진짜로 예표하고 있는 참 시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시들도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가 된 사람들이라, 이 시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20문도,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쭉쭉쭉쭉 해가지고 우리 주님의 교회, 이 모든 것도 시지요. 이게 어떻게 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빠진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라면을 끓여놓고 수프를 안 넣은 거랑 똑같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씨가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씨로 만드시는 거 언제부터 작정하셨지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래요, 그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제하는 씨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운행을 해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나를 씨 만들어서 나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와.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의 목적이 뭐냐? 나를 씨 만들기 위해서, 씨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로 다 세워지십시다. 예수,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 믿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오랜 연단과 훈련을 거쳐서 생기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겸손입니다. 겸손.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씨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야 되고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분들,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